한 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 거민들과 어떠한 약조도 맺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도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 이게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그래서 이걸 좀 피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멸하고 완전히 파괴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그네로 가장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왔고 이때 여호수아는 묻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수락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교훈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세상적인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찾아와서 약조하자 이렇게 청했는데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8절 보면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낼 때 창세기 32장 4절에서도 했던 말입니다.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창세기 50장 18절에도 사용했던 말입니다. 종이 되어주겠다 하니까 사람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에 그냥 허락하고 맙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받은 말씀, 이제 가나안의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신명기 20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현대인들은 또 실용주의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옳은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편리하게 되고 나에게 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도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정당한 노력 없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쉽게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자꾸 말씀을 빗대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딸꾹질이 나서 그래서 우리 세대 사람들은 뭔가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정당한가 묻거나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합니다. 양심도 없고 윤리도 없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최소한 우리는 형제들아 범사에 우리가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양심이 살아있는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파손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돈을 버는 기회가 있을 때도 성도로서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말씀에 근거한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버는 게 아니라 불의한 소득은 거절해야 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벌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소득이 의를 겸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8절 보면 작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이나 금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1절 기록대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세상 유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원천이 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받은 것 가지고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역사를 이렇게 통해 보면 돈 많이 벌어 부자 된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 2,000마리와 공동묘지에 쇠사슬에 묶여 지내는 미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사람들은 돼지떼에 비중을 둘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그 돼지 2,000마리를 그것을 소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는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말에 그만 약조하고 말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종의 자리, 섬기는 청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더 가치 있는 줄 알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방법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는데 4절 5절 기록대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정합니다. 그들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이 꾀라고 하는 말은 벌거벗다, 매끄럽다 이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은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매끄러운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탈로 나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위장했습니다. 생사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한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이 말에 여호수아가 넘어간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어떤 소리입니까? 사자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뱀의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넘어지냐 하면요, 뱀의 속삭이는 소리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방법은 내면보다 외형을 중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외모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외형에 의해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사는 여인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미치고 병신된 여자라고 보았지만 주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형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도 인간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실 때는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이 있는가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또 평가할 때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급하게 어떤 결정을 하지 말고요, 항상 삶을 보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내보는 겁니다. 지내보는 거.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조선 중엽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서산 대사가 일본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일본에 갑니다. 일본이 과연 침략할 것인가 아닌가를 탐색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풍신수기를 만났는데 서산 대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속에는 부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참 덕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신수길이 거드름을 피면서 대사는 어찌 그리 원숭이 같이 생겼어? 라고 응수했습니다. 함께 갔던 제자가 화가 나서 선생님 어찌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냥 참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서산대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풍신수길의 마음속에는 원숭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숭이처럼 보이는 걸세. 서산대사는 그 길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본은 원숭이처럼 간교하니 침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시간만 좀 가지고 기브온 사람과 지냈다면 그들의 거짓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책,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 때는 그것은 간교한 꾀에 불과합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 세속주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의 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뭘 실패했냐면요. 바로 기도 없이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14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자꾸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겁니다. 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곰팡이 난 떡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정탐꾼의 말만 믿고 전투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브온 거민의 말만 믿고 화친 조약을 맺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습관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먼저 기도하는 습관 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제사장에게 우림 둔빈법을 사용해서 판결했다면 실패가 없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이나 이사야 3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의 조약을 맺어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하라고 응답하세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것이고 주권자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묻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록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요. 2장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맘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고 올라갈 때 이 추종자들과 함께 쭉 올라갑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쭉 이렇게 하는데 6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나아가는 장면이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아주 교활한 술책은 우리 힘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바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탁하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뭡니까?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은 늘 기도했는데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로와 로마 10대 황제의 핍박 시기에 교회가 힘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옹호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데 그때는 교회가 기도의 줄을 놔버립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쭉 보면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왜 내치셨는가?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왜 그를 버리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왕이 됐는데 매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 신뢰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혜 명철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교만한 왕은 죽이셨고 사소한 것같이 묻고 행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면 화가 임합니다.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영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명이 하나 있는데 가시철망의 병이란 병명입니다. 이 병의 증세는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안 되고 정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으려는 병입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도 잘 안 됐습니다. 단지 철망 속에 갇혀 있을 때 오는 병이라 해서 가시철망병이라고 명명했던 거죠. 수용소에 함께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걸려 고생을 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합니다. 왜 그럴까 관찰해 보니까 하루 종일 눈으로 가시철망만 보고 한탄하는 사람은 이 가시철망병에 걸립니다. 근데 같은 철망 안에 있어도 철망을 넘어서 푸른 하늘을 보고 고향을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그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사는 태도는 그 삶의 현장의 사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보는 눈, 사건을 해석하는 자세, 참다운 가치와 사명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속에 사는 삶의 자세,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길, 나그네 길,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요. 이 세상 철조망 넘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잠시 살다 이 세상 유혹 시험 등이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현실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강팍해졌는데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뭘 보고 있기 때문에요? 현실을 본 게 아니라요. 마주할 마지막 그 주님이 약속한 그것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시철망병에 걸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